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살아계신 주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리는 기도와 또 저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루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밤을 지내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이고 또 희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대여 울 줄 아는가입니다. 자, 아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팔복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뜬금없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단어인데 그 하나의 단어 속에는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배경과 또 의미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통하다, 보통 다른 곳에서 번역될 때는 슬퍼하다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슬퍼해야 복이 될까요? 예수님은 뜬금없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슬퍼해야 복이 있을까요? 여기 사용되는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위하여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현저하게 눈물의 빈도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펜데오는요, 어제 우리가 보았었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펜데오는 영적 가난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갖지 못하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문득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적인 상태를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처절하게 눈물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을 하면서요, 우리가 해오고 있는 신앙에 뭔가 이룬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는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루고 있으며 지금 이러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상황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에 대한 이룸과 그다음에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어제 말씀드렸듯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어지는 25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리리로다. 화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은 너희가 웃고 있지만 울게 될 것이고, 지금 너희 우는 자는 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웃다의 반대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웃다의 반대는 울다죠. 근데 그 우는 것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실의 풍족함과 갖고 있는 막강한 지위로 인하여서 웃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봐주며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여가는 죄로 인하여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들로 인하여 나중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머릿속으로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요소요소마다 회개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양심의 화인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불도장이 생긴 겁니다. 그곳에는 어떤 자극이나 어떤 아픔도 느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것이 통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통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죄들이 예전에는 아프고 가슴을 쪼갤 수 있는,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요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게 일상화되게 되고요. 주변에서도 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극이 되지 않고 그게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역시 애통하다라는 의미의 이 펜데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회개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하는 자에 대하여 취한 태도를 묘사하는데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의 태도를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한이 여겨야 하고 그런 그들의 상태를 애통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교만의 반대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결국 교만을 버리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결국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정말 애통할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그 일환으로 애통하며 울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격려로 삶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무너지고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마음이 순간순간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아주시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또 시편 6장 6절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그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한 순간마다 그가 눈물로써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된 겁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것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나의 마음의 변화나 감동이나 느껴지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의 눈물의 양과 비례합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하듯이 눈물을 흘려야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눈물이 쌓여지게 될 때 영적으로 생명력을 갖게 되고 건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감정의 변화는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내 삶의 그 순간순간에 대한 고민과 성찰로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은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흙과 백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가인입니까? 아니면 아벨입니까? 우리는 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가인과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더 높아지길 원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늘 그 순간이 되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같은 행동들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애통해야 합니다. 가인의 마음이 내 속에 꿈틀대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와 동행하기 위하여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인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태도가 바로 애통하는 삶의 태도로 바뀐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삶이란 이처럼 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삶의 하루하루를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애통하는 심령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걷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나 있는 쪽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나의 부족한 그 부분, 나의 약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교 115주년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학 재정 확증과 발전기금 모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조영일 박사님 삼성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